오늘 또 함께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어, 함께할 말씀 성화전생의 제10장 그리스도인의 품성 두 번째 시간입니다. 품성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로 연합되는 비결 가운데 굳이 순서를 생각한다면 그가 내 안에가 먼저입니다. 내가 그 안에보다 다시 말하는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사랑과 그분의 믿음과 소망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함을 한 임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 우리는 완전히 주님과 연합되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는 성령의 열매와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많이 맺게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큰 일, 주님께서 하신 것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는, 비결은 날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이 말씀처럼 날마다 주님과 하나가 되는 비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성화련생의 81페이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들은 그분의 뜻을 알아서 행하고자 하는 열렬한 소망을 나타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시나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의 뜻을 알아서 행하고자 하는 열렬한 소망을 나타낼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런 열렬한 소망이 우리에게 부족하다면 아직 그분을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으로는 모르겠으나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죠. 사도 요한은 사랑을 충분히 다른 그의 편지서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요한일서 5장 3절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진 말씀은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를 더 힘들게 하기 위해서, 더 십자가를 무겁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이 하나님의 계명, 특별히 예수님의 계명의 핵심입니다. 이것은 또한 십계명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이요 율법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존중하고 배려하고, 또 바로 그들도 역시 예수님의 보혈로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받기 하시는, 그리고 구원받기 원하시는 그런 영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들이 경우 없이 행할지라도,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할지라도 그들에게 똑같이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그렇게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참 남에게는 그렇게 말하기 쉬운데 내 자신이 그런 일을 당할 때는 그렇게 하지 않기가 참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분의 뜻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은 원수도 사랑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도리어 기도해 주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사도 들도 마찬가지고, 또한 스데반 집사도 그렇게 하신 것이고 기도한 것이고, 많은 순교자들이 순교를 당할 때에 그들을 순교시키는, 또 그들에게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누구의 본을 따라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순교의 자리에서도 그러할 수 있다면 평상시에도 더욱더 그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머리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가슴으로 와 닿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성령님을. 그래서 여기 좀 전에 불렀던 찬양 가운데도 비둘기같이 고요한 은혜의 성령, 4절에 연약한 나를 도우사 그랬죠. 연약한 나를 도우사. 이런 면에서도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늘의 먼 길을 다가서 하나님 품에 나갈 때 안식의 복을 주소서. 그렇습니다. 영원한 영생의 삶에서 안식의 복을 주시는 것도 필요하지만 당장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안식의 복을 주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의 대상이라는 것을 알며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에 기쁨을 얻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기 때문이고, 다른 사람들을 또한 열렬히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 뜻을 행하는 일에는 기쁨을 얻지 못합니다. 받기만 원하는 것이죠.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를 불쾌한 속박으로 생각하며 계명들을 고통스러운 멍해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실로 마음과 생애가 거룩해지기를 구하는 이는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즐거워하게 될 것이며 자기가 율법의 요구에 응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 때문에 슬퍼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진실로 마음과 생애가 거룩해지기를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즐거워하게 될 것이며 자기가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에 응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 때문에 슬퍼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정말 지키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사랑하고 싶습니다. 내 가족과 이웃을, 교우들을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뿐만 아니라 잘 못하는 사람들까지도 내 자신과 같이 정말로 내 몸처럼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싶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내가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 때문에 내 마음의 준비가 너무나 안 돼 있다는 것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이 진짜 생애가 성화된 생애를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은 그리고 우리의 삶은 주님 안에서 정말 예수님을 닮고 거룩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이십니다. 드립니다. 그런 사람이 또한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여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에는 내가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 때문에 슬퍼한 적이 있으십니까? 슬퍼해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예, 간구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이 말씀이 이어진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분부를 받았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셨다. 사랑의 제자는 바로 사도 요한은 우리가 형제를 위해서는 우리의 생명을 기꺼이 희생해야 한다고 말한다.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그에게서 난 자, 바로 주님을 믿는 사람들도 사랑해야 됩니다. 또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이죠. 먼저는 믿는 자들을 사랑해야 할 수 있어야 믿지 않는 자들도 사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생애와 품성이 그리스도를 닮은 이들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당연한 일이죠. 또 그렇게 할 뿐 아니라 말씀했습니다.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정말 사랑한다면
우리 생애와 품성이 그리스도를 닮은 이들,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우리가 만나는 그리스도인들은 완벽하게 예수님의 생애와 품성을 닮은 사람들이 아니지요.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직 완전히 익은 곡식이 아니라, 익은 과일이 아니라 익어가는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맛도 있어요? 아주 달콤한 맛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 맛이지 하는 그런 맛만 있는 것이 아니라 떫은 맛도 있고요, 신맛도 있고요. 하여튼 먹기에 여러 가지 부드럽지도 않고요, 딱딱하고, 하여튼 그런 맛들도 우리에게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왜 이 사람은 왜 이렇지? 마치 익은 과일, 잘 익은 과일 맛을 그 사람에서 반드시 느껴야 될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왜 아직도 떫은 맛이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정말 단맛이 날까요? 떫은 맛이 날까요? 안타깝지만 우리도 완전히 단맛이 나지 않습니다. 네, 지난 안식일만 생각해봐도, 또 지난 하루만 생각해봐도, 어제만 생각해봐도, 여러분, 우리의 말의 맛은, 우리의 생각의 맛은, 우리의 행동의 맛은 어떤 맛을 보여줬나요? 정말 내 주변 사람들에게 단맛, 만족할 만한 행복한 맛을 보여줬나요? 아니면 여전히 신맛, 떫은 맛을 보여주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 말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리고 그분의 품성을 담기를 진심으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다면 그렇게 될 것이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떠나 세상에 오셔서 고통당하시고 죽으신 것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분은 이 때문에 힘써 일하시고 번민하시다가, 번민은 심각한 고민을, 걱정을 번민이라고 하죠. 내 마음이 너무 번민하다. 다른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다. 이런 게 번민이죠. 너무 스트레스가 심해갖고 다른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손이 안 잡히는 그런 상태가 번민입니다. 우리를 위한 생각 때문에 번민하시다가 구원하시려고 하신 자들로 인하여 마침내 심장이 터지고 마침내는 갈바리 산상에서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우리의 구원 때문에, 우리의 죄 문제와 씨름하는 우리의 삶 때문에 번민하시다가 그 죄의 짐이 너무나 커서 몸이 버티지 못했습니다. 성화생의 82페이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우리 구주께서 사셨던 생애를 피합니다. 복은 받고 싶은데 고난 받고 싶지는 않은 것이죠. 번거롭게 예수님이 당하는 것은 큰 희생처럼 여겨진다. 그분의 모본을 따르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이 더욱 좋은 열매를 맺도록 가지를 치시는 일을 끈기 있게 견디는 것은 너무도 큰 희생을 이루는 것처럼 생각한다. 예, 이 봄이 되기 전에, 겨울 또는 이 봄이 되기 직전에, 보통 한 2월 달쯤에 저희 집에도 사과나무를 한때 키운 적이 있었는데, 과수원을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거기 그 농사 그런 이제 그 원력에 따라서 그렇게 항상 그 가지를 칩니다. 웃자란 걸 잘라내고요. 웃자란 것은 그냥 열매를 맺는 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잘라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더 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거에 정해진 그 법칙에 따라, 그 방법에 따라서 해야 돼요. 그냥 무조건 자르는 게 아니라 그 작년에 난 가지를 좀 다듬어 줘야지 올해 그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미 재작년 그 전에 자랐던 가지에서는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맺어도 아주 조금,
대부분의 열매는 작년에 난 가지에서, 새 가지에서 열매를 맺죠. 또 올해 난 가지, 예, 올해 이제 나는 가지, 예, 그렇습니다. 예,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예, 그렇게 가지치기가 필요합니다. 저 전정이라고 하죠. 전정, 이 전정 가위로 이 가지를 치는 일을 합니다. 또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꽃도 마찬가지죠. 더 예쁘게 잘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하는 것이죠. 다듬는 것이죠. 이런 일은 사실 그 나무 자체, 가지 자체가 어떤 일입니까? 아무리 봄이 되어서 잎사귀를 내지 않고 활발하게 활동하지 않고 약간 동면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그 잘라보면 그 가지가 죽은 가지는 딱 표시가 나요. 살아있는 가지는 딱 보면 아, 이거 살았네라고 알 수 있게 딱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 가지치기 할 때 그 가지는 어떻겠습니까? 아프죠. 당연히 아프죠. 그래서 그 아픔을 이기기 위해서 그 나무 진을 이렇게 나무 스스로 나무 진을 내 가지고 그 잘라진 부분을 덮는 것입니다. 치료하는 것이죠. 제일 그런 걸 잘 보이는 것이 이 고무나무. 우리 교회 앞에 있는 그 고무나무가 그렇죠. 딱 자르면 바로 하얀 물이 촥 나옵니다. 그 하얀 고무질이 끈적끈적한 고무질이 진이 나옵니다. 예. 소나무도 마찬가지죠. 송진이 나오죠. 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자신을 그리스도의 손 안에 있는 미천한 도구로서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도움에 의존하면서 모든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려고 노력한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멍에를 지는 일이 쉬운 일임을 알게 될 것이며 능히 그리스도를 위한 짐을 지게 될 것이고 그들에게 빛을 발하게 될 것이다. 네, 마태복음 11장 28절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쉽게 하리라 말씀하시고 29절 말씀 가운데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그러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멍에보다 그리스도의 멍에가 다시 말해 사명, 의무가 더 쉬운 일이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을 위한 짐을 지고 살았지만 이제 그리스도를 위한 짐을 지게 될 것이고 그들에게 빛을 발하게 될 것이다. 선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날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끈기 있게 견디는 것을 너무 큰 희생을 치르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할 줄 믿습니다. 더욱더 믿음으로 견디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행로에, 우리의 인생 길에 장애물을 만나 그것들을 성실하게 정복하고 반대와 치욕을 당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를 얻으며 책임을 감당하여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 반대와 치욕을 당함에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를 얻으며 책임을 감당하여 우리 주님께서 가지셨던 정신으로 우리의 의무를 이행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실과 능력에 대한 실로 고귀한 지식을 얻게 된다. 이 말씀이 누가복음 9장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는 바로 그 말씀에 대한 해석입니다. 우리 삶에 장애물을 만나서 그럴 때 믿음으로 그것들을 성실하게 정복하고 반대와 치욕을 당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를 얻으며 책임을 감당하여 우리 주님께서 가셨던 정신으로 우리들의 의무를 이행한다면 네, 예수님의 정신으로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우리의 의무를 이행한다면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실과 능력에 대한 정말 고귀한 지식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었구나.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했던 그것이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고귀한 지식이다 그랬습니다. 경험적인 지식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남의 경험에 의존하지 않게 될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몸소 증거를 얻었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요한계시록 14장에 그 14만 4천이 부르는 노래는 그 노래를 부르는 자들밖에 배울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경험의 노래, 체험적인 신앙의 간증이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몸소 이와 같은 것을 견뎌내는 승리를 얻고 의무를 이행하는 그와 같은 증거를 우리 몸에,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말한 나는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건 어떻게 얻어지는 것입니까? 여기 말씀대로입니다. 반대와 치욕을 당해도 승리를 얻고 책임을 감당하고 주님의 정신으로 의무를 이행함으로 성실과 그리스도의 성실과 능력에 대한 지식을 얻게 될 때, 하나님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될 때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쉽게 가지는 건 아닌 거죠. 다시 말하면 고대 사마리아인들과 같이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니라 고 말할 수 있게 된다.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 예수님 만났던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에게 그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니라. 네,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인의 품성에 대해서 아주 좋은 은혜로운 말씀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실 때 우리는 이와 같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그가 내 안에, 요한복음 15장 5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이 시간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주님 말씀 안에, 주님의 은혜 안에,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는 경험, 내 모든 것을, 내 자존심을 굴복시키고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경험, 바로 그것이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렇게 맡길 때 이제 내가 그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경험이 시작됩니다. 이건 날마다 필요한 것입니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찬양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라는 이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받은 제자 훈련 가운데 주신 이 말씀도 이와 같은 깊은 의미, 정말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십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내 자신의 환경과 경험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오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주님께 맡깁니다. 나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그리스도의 제자이지만 또 때로는 감히 제자라고 불리움 받기에 한없이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저희들을 감히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시니 또 선택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사도 베드로처럼 주여 저희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할 수밖에 없는 진짜 그런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지 않냐고 우리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강하심을, 담대하심을, 지혜로우심을 바라보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유혹을 바라보고 거기에 흠뻑 빠져서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대신에 세상의 것을 세상 영광을 바라보는 대신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사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드리는 간절한 개인적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참 평안을, 그리스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 주변을 주님의 빛으로 환하게 만들 수 있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오늘 하루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개인 기도로 마치겠습니다.